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축복해주는, 우리는 축복의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끔 이제 공항을 가면 여러분 공항에서나 비행기를 타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체크리스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밥이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저가항공은 밥이 나오지 않지만 밥이 나오잖아요. 밥을 딱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안에 모든 금액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오면은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비용 지불인가? 그래서 당당하게 뭘 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건가? 그걸 잘 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창세전에 인도함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제가 까먹었어요. 예, 천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주셔서 어떤 사람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인간관계 누리고 그다음에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별개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추억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가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아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축복받고 여러분 생일 때 만약에 누가 축하를 해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그런데 축하해주고 여러분 선물을 받고 누가 축복을 해주면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제아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서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창대함을 주리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창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부와 명예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이 말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창대함과 복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의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한 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모든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감정과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단지 주님을 귀로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린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만져보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육체로 오셨을 때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만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구나.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찔림을 주는구나.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존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3장 이제 중간까지 왔죠. 원래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챕터인데요. 오늘은 큰 행사가 있어서 7절까지 줄였지만 7절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불안한 지금 10분이거든요.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에 계속 보면 뭐가 나오냐?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단어. 은혜의 경륜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경륜이 뭐예요? 경륜.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일까요? 구원의 계획인데 경륜이라는 것은 조금 쉬운 용어로 경제적인 용어로는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경영.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건 뭐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완성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영, 바로 다른 말로 아주 유식한 말이죠. 신학적 용어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예요? 오늘 요거만 정리해도 오늘 말씀 다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리에 그것을 드러냈다고 했거든요. 계시가 드러났다.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양육 때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됐던 구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족속에게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약속의 모형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는 건가?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구약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실현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승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통치하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도 통치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옛날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예언자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 아마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일 거야. 그분은 나귀를 타고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그 모든 예언이 여러분 뭐죠? 비밀이었다는 뜻이에요. 비밀, 덮여져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생각할 겁니다. 1장부터는 너무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오고 사자굴에서 이기기도 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그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다니엘서 7장 넘어가면 전부 다 환상이거든요. 환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환상이 다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 묵시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다니엘이 그 전에 보았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보았다면 신약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보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이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경륜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대외비라고 아시죠? 기업에서는 여러분 비밀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나올 때 전부 다 비밀로 하죠. 왜 그래요? 출시를 앞두고 감춰놨다가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경영을 할 때 모든 것들이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경영을 하면서 계속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에게 나와 끊어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결핍과 두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과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인간들이 점점점 탐욕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인간들이 점점 나를 떠나니까 두려워서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있구나. 그런데 이들의 결과물은 뭐죠? 깨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너희가 깨진 항아리를 너희들이 계속 그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다 박살나서 깨져 있더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너희들이 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고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인간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신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를 계속 기회를 보시면서 나름 플랜을 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격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디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는 이 길로 A 길로 가기를 고요한이 A 길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딴 길로 가고 있네. 그럼 주님께서는 뭐죠? 그 딴 길로 가는 사람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A 계획이 있었지만 인간의 행동과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B, C, D, E 모든 계획들을 세우면서 결국 뭐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구약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불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부모 엄마의 품을 떠나서 오늘 사실은 요게벳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눈물바다 될까봐 여러분 모세를 그 테바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보냈던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근데 드라마로 치면 뭐죠? 너무 슬프잖아요. 요셉이 팔려나간 것은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속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구하고 주님이 믿음을 원하니까 믿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뭐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나오는 건가?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걱정되지 낙심을 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가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하십시오.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걱정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감옥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합력하는 퍼즐을 맞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는 이 세계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만물을 통일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영혼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림자의 형태는 보이지만
또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가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아 나에게 민족을 준다고 하는구나.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막연하지만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누군가를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세대들, 우리하고 다른 세대잖아요. 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딱 알려줄 것만, 그림자만 알려줬지만 여러분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도들, 12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는 뭐냐면 드러나다. 숨겨져 있던 게 비밀은 숨겨져서 안 보이지만 계시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6절, 7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6, 7절.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밀인 거예요. 드러나셨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 시작한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고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불쌍해 보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실패자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서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하냐? 20살에는 반드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살, 우리 어머니들, 아까 나고야가 아니라 고난 그리스도교회, 이제 저도 말을 바꿀게요. 제가 그 계획, 회의한 걸 딱 보고, 정말 제2 성향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야, 저렇게,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 잘 모르잖아요. 선교 가면. 왜냐면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시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오늘 흘러가는 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계획이 다음 시간 몇 시 딱딱딱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제2 성향들이 자녀 키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왜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계획을 합니다. 오늘 제 아가 8살이니까 학교를 들어갔죠. 우리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 우리를 갇히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몇 살이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언제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여러분들 계획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그 경륜 속으로 끌고 가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척척 잘 된다?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위험한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뜻대로 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 뜻대로 되면 여러분 자녀 망합니다. 세게 말했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막 이거 하면 돈도 이만큼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말합니다. 7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셨죠. 다메섹에서 불러서 그의 눈을 감기게 하고 3일 동안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는 길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주님 앞에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